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화면에도 말씀이 띄어져 있습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갖는 전도 선교 구제 주일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특별한 그런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잘 붙들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특별한 한 주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마음, 가장 소원이 무엇일까? 이 마음을 구체적으로 붙들기 위해서 이렇게 특별한 주일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고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려도 하나님의 마음과 거리가 멀다,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가 없다, 이러면 굉장히 곤란한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사랑과도 같아요. 사랑.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13장 보면 사랑 잘 알고 있잖아요. 천사의 말을 하고 몸을 불사르는 최고의 희생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대요. 울리는 괭가리와 같다고 합니다. 믿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면 열정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낸다 할지라도 울리는 괭가리처럼 하나님 앞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은혜 받았다. 은혜 여러분 우리 사모하시죠? 은혜. 여러분 은혜 받았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났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진심으로 깨달았다. 이게 바로 은혜 받은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또 성령 충만 받았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 뭘까요? 사람들이 흔히 어떤 내게 없는 어떤 능력이 생기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어떠한 사건이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내가 고난 중에 있었는데 뭐가 기도한 것이 응답받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하다 이런 증거로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보다 더 확실한 성령 충만의 증거가 뭔지 아세요? 과거에는 깨닫지 못했던, 과거에는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깊이 깨달으실 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확실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헤아릴 때요, 우리는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함도 누리고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여러분 우리 부모님과 그냥 어떤 관계가 있지만 부모님의 마음을 딱 내가 깨닫고 또 내 마음을 그 부모님이 딱 알아차릴 때 여러분 그 관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마음을 우리는 얻어야지 어떤 행동의 결과로 우리가 이런 것을 가늠할 수 없는 이러한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본적인 마음이 무엇일까요? 사랑 아니겠어요? 사랑? 예? 사랑밖에 아무런 조건도 가능성도 없는 우리들을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그 사랑을 그냥 추상적인 말로, 그냥 추상적인 생각으로가 아니라 직접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아무리 정말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랑 그 자체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런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함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아멘. 네, 아멘.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맞습니다. 네, 부족해도 사랑하셔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머릿속으로 잘 아는데 실상은 또 현실로 돌아오면 이런 분들도 계세요. 간혹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할 때, 의문을 가질 때가 가끔 있는 분이 계십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나름대로 선한 계획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예상했던 나름대로 기대하는 그런 그림들이 있었는데 너무나 그 그림과는 다르게 미래가 펼쳐질 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을까? 내가 옳다고 생각했고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고 나름대로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렇게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생각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언제 이런 의심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요, 실수하고 넘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말이 있죠. 도둑이 스스로 재발절인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스스로 주님이 나를 예전처럼 사랑하지 않고 내가 부족하고 실수하니까 나를 좀 멀리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 우리에게는요, 이 잘하면 상, 못하면 벌, 뭐 이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와 상관없이 너가 부족해도 너가 실수해도 나는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고 내 사랑은 변치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셔도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지금 모습이 이런데, 내 모습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연약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예전같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 거야 하는 의심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요,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분명히 알고 확신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힘으로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제자리에 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여러분 키워보면 알죠. 자녀들을 보면 자녀가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잘할 때는 더 사랑이 가는 것, 그럼 못할 때는 그럼 사랑이 없어지는가? 그렇진 않습니다.
사랑은 그대로 갖고 있는데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지 우리의 사랑이 식어지거나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에게 동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믿음 정도, 어떤 처한 상황, 어떤 인간의 연약한 모습, 여기에 따라서 사랑의 표현을 하나님은 달리하실 뿐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형통한 날이든지 때로는 내가 고난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어떤 과정이든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조차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습니다. 변함없어요. 누구에게나 정말 차별 없이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품으시는 그러한 사랑이 바로 우리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는요,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했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 바로 요나였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니까 그 명령에 마지못해 순종해서 그렇게 니느웨로 갔지만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을 깨닫지 못했어요. 말 그대로 몸만 같지 마음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요나. 그래서 그곳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명령으로 어쩔 수 없이 와서 하루 동안만 니느웨를 돌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말이 정말 마지 못해서 억지로.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 오는 것도 그냥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예배 빠지면 내 무슨 하는 일들이 잘 안 될까 봐 두려워서 마지못해 나오는 이런 심정. 요나가 바로 이런 식으로 바로 하나님의 일을 행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멸망마다 마땅한 니느웨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금식하며 회개하기 시작해요. 요나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지옥에 가도 지옥불에 떨어져도 가장 뜨거운 불에 떨어질 이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을 받다니, 그들이 붕의 역사가 일어나더니 이거는 상상도 못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이 40일 만에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꾸시면서 그들을 구원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한 가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요나의 불성실한 태도. 정말 요나는 어쩔 수 없이 명령 따라 갔지만 불성실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이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요, 그 당시 니느웨 성은 대단한 성이라고 했죠. 성벽의 높이만 약 30m. 여러분 얼마나 높은 높이의 성인지 모릅니다. 아주 웅장하고 튼튼했습니다. 더군다나 벽은 이중벽이에요. 이중벽. 외벽, 내벽이 있어서 그 사이로는 마차 세대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성의 크기입니다. 성의 크기. 여러분 본문에 보면 니느웨 성이 3일 길을 걸어야 성 한 바퀴를 돌 수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꼬박 걷게 되면 얼마나 걷는 줄 아세요? 보통은 20마일 정도 걷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일 길이니까요, 하루에 20마일씩 거의 60마일,
그러니까 이 성의 넓이가 60마일을 되는 이러한 성. 여러분, 이때가 약 2800년 전이에요. 2800년 전에 이렇게 큰 규모의 성이 있었다. 그리고 이 엄청난 규모 성 안에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들이, 심판받아야 될 영혼들이 12만 명이 그 안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귀중한 생명 12만 명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사실 3일길 넓은 지역인데 그것을 열심히 다니는 것이 아니라 단 하루 동안 회개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것도 하루 동안 열심히 정말 몸을 불살라가면서 열심히 전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요나가 전한 복음은요, 너무나 성의가 없었습니다.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40일 지나면 야 너희들 망해, 니느웨 무너질 거야. 요것이 히브리어 단어로 딱 5단어라 그래요. 5단어. 왜 무너지는 것인지, 이것이 왜 하나님의 심판이라면 어떻게 여기서 살 수 있는지, 이런 설명이 전혀 없어요. 살기 위해서 회개하라는 것, 그게 아니라 너희들 심판받는 그 메시지만 전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요나에게 있었습니다. 요나가 왜 이렇게 한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아닙니다. 그저 형식적인 순종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죽어가는 영혼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하라니까 마지못해서 그냥 억지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 요나의 모습. 이 요나를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답답해 하셨을까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 태도를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은 속이 상했을까요?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요,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고 감당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의 결과나 열매보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의 태도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느냐, 여러분, 이것을 굉장히 눈여겨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결과는 내가 책임진다. 열매는 내가 할 거야. 너는 그거 관여하지 마. 너는 그저 사랑의 마음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그 태도로 너가 그 사역을 감당하면 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우리의 바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속에서 요나의 입장을 한번 또 우리가 뒤집어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요나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었어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 니느웨 성은 아수르 나라의 수도입니다. 여러분, 아수르 민족은요, 그 당시 사납고 잔인하기로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을 끊임없이 고통받게 하고 정말 얼마나 악했는지 오늘 요나 1장 2절에 보면 아수르가 악으로 극에 달했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1장 2절 말씀 보실까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얼마나 악한 행동이 많았으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실 정도로 그들은 악했어요. 요나 입장에서 봐서는 도저히 그들을 용서할 수 없는, 실제로 그들의 악함이 있었어요. 얼마나 악했으면 요나가 이들이 구원받는 거 보고 차라리 나를 죽여주옵소서, 차라리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 꼴 못 봅니다. 지금 이런 태도로 요나서 4장 3절에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아예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게 무슨 고백이에요? 나는 이 악한 백성이 구원받는 거 볼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정말 나를 없애주세요. 지금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요나가 얼마나 불성실한 태도로 복음을 증거했겠어요. 저는 이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장면이 딱 떠오르냐면 이런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뭡니까? 이 기찻길 옆에서 많이 놀았던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 기찻길 보면 기차가 이렇게 다가올 때 엄청난 속도로 다가오죠. 막 빨간불을 켜고 전속력으로 질주하면서 이제 기차가 나가니까 위험 신호를 올리고 막 기적을 울리면서 이 비기라고 사람들 혹시 있을까봐, 어떤 물체가 있을까봐 계속 알리면서 오고 있죠. 그런데 그 선로에 어떤 사람이 딱 묶여 있다고 여러분 가정해 보세요. 이 사람은 진짜 기차가 다가오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모습. 기차가 오게 되면 몸이 정말 부서져서 이 시체조차도 찾을 수 없도록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이제 곧 위기 상황에 왔는데 이 사람을 빨리 구해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소리만 치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기차 옵니다. 빨리 피하세요. 지금 자신은 묶여 있는데, 묶여서 지금 어찌할 수 없는데 이걸 풀어주지 않고 그냥 소리만. 요나가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 밧줄을 풀어서 그 생명을 살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묶였으니까 위험하니까 피하세요. 지금 이런 태도예요. 이런 태도. 얼마나 불성실한 태도입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나죠. 이 요나가 비록 불성실하게 복음을 전했지만 니느웨에 사는 12만 명이 짐승까지 포함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한 도시 전체가 구원받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만다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과연 이 놀라운 기적은, 이 놀라운 능력은 누구의 힘으로 일어난 것일까요? 요나의 열심? 요나의 성실함? 아니에요. 전하는 자와는 무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요나의 마지못한 불성실한 태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케 하시는, 여기서 우리가 귀한 교훈을 하나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들은요, 내가 열심히 내서 내가 좋은 성과를 내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헌신해서 무엇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순종했을 뿐, 모든 결과는, 열매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선교 가운데 친히 열매를 맺고 계세요. 그래서 이 원리를 바울은 일찍 깨달았어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볼까요? 여기 보니까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여러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좋은 결과를 내가 얻겠다, 좋은 열매를 맺겠다, 이 생각을 내려놓고 우리는 그저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 구제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